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남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오늘 또 이렇게 김 목사님의 배려로 나그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눌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목사님과 교회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은퇴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대접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은퇴하면은 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공허한 느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걸 배려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생성된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밤에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다시피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한 핍박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상당히 걱정이 됐었죠. 이 교인들이 잘 견디고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들과는 좀 다르게 그 종말에 관한 강한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때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활의 문제죠. 이런 신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핍박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약간 혼돈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핍박에 대해서 잘 견딜 것을 격려하면서 그 신학적인 문제를 진리를 통해서 잘 설명해 나가서 이해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1장 전체입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당시 습관적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늘 행하는 이런 행태이기도 한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일종의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활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3절에 나타나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절에 그러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선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큰 확신하자 너희들의 이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떨어졌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가득 찼던 지역입니다. 곳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의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그 신전에 가서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자식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삽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치관이 설정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 가치관이 변해,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라는 말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너희들의 생활이 참으로 믿는 사람답구나, 하나님 백성답구나. 너희들이 예전에 너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한 세대입니까? 국가 간에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 났어요. 우리 사회가 각박할 대로 각박해져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예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대의 세상의 그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온갖 질곡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함을 받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염려하게 됐어요. 배려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만 알던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생활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그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이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러한 생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 첫째가 뭔가 하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문맥상으로 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의 변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줄 내가 알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구원의 증표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하고 있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천당만 가야, 천당 가면 알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나타나는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에 같은 데 가보면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어? 그 나라를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증거를 내봐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봐라. 이것은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만일 이거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요, 진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5절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이 유지되는, 구현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옥토와 같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가 뭔가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생활을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을 마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면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보건대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내가 알겠다.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 이 생활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참으로 뿌리박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런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회집에 예배 시간에 덜 참석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이런 현상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기뻐하고 기분 좋아지고 뭔가 아주 황홀한 어떤 흥분 상태에 업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제가 가끔요 시골을 좋아하니까 가끔 시골길을 다녀요. 비포장도로도 가고,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뭔가 하니, 그 산골 꼬락꼬락짝에도 교회 없는 데 없어요. 교회가 예배당 십자가 다 서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야,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몇 살지도 않는데 이 꼬랑탱이에서도 주일날이면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나라. 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근데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는 한국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변할 거예요. 진짜로 변할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국회에 가고, 이런 성도들이 정치를 하고, 이런 성도들이 사회에 섞여서 일하고,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죠. 목사님이 저보고 35분에서 40분만 설교를 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맞춰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영어 성경에는 그 역사라는 말을 워크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는데,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본문에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럴 적에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뭐 두말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역사가 어디에서 종결되는 거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말이 제물로 바치라니 잡으라는 소리예요. 소와 양을 잡듯이 이삭을 잡아서 사지를 벌려놓고 장작 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삭이 한 청소년쯤 됐을 텐데, 자기 아들에게 등에다가 장작을 쥐어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며칠 길을 걸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성경을 보면 번민에 빠지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이삭도 참 대단해요.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영감이 돌았나? 나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삭은 아무 반항이 없어요. 예수님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지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삭을 잡으면,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일 이삭을 잡아 바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변함이 없인 말씀인데 내가 이삭을 잡아 바쳐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것이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슬픈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믿음의 두 요소를 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철저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먹 물건 쥐고 소리를 지르고 아멘 아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론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성립이 돼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행복관에 관한 사고를 정립해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를 정립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라는 어떤 것인가? 성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등등 이런 가치관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귀가 딱지가 앉았어요. 하도 들어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리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가장 똑똑한 것인 줄 알고,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반쪽이라면 거짓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 전에요, 젊었을 때에 우리 처갓집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한 서너 살쯤 됐을 적에 그 집에 갔어요. 우리 장모님 댁 마당에, 옛날 집이니까 그저 우리 키 조금 높은 장독대가 있었어요. 예전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겹죠. 장독 광이 있고 위에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계단이 있고. 근데 우리 꼬마가 거기를 네 발로 올라갔어요. 그 장독대 위에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애가 위험하니까 손을 뻗었어요. 제 아들 이름이 신웅인데, 야, 신웅아, 이리 내려오라고. 손이 달락말락해요.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계속 땅바닥 쳐다봤다 저를 쳐다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몸을 맡기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 콩알 많은 거 못 받겠어요? 오라고. 그냥 안 와요. 은근히 부해가 나더라고. 아니, 이놈이 애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놈이 땅바닥 쳐다봤다 저 쳐다봤다 하더니 엉덩이를 빼더니 뒤로 슬금슬금 물러다니 계단으로 내려와요.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구나 그랬다고요. 몸만 숙이면, 몸만 던지면 아빠가 척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척 몸을 던지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볼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 그대로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에 관한 지식이 축적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 훌륭하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다. 믿음의 삶이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너희들이 사랑의 삶을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한다 그 뜻이에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라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74절 75, 7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모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희생을 해요. 자기 시간도 다 내어주고 젊음도 내어주고 수고의 열매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요.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여기 성경에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내하는 수고와 애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 늘 희생의 삶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관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그런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특성이 뭐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기 희생이 거기에 밑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목 챙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조금 더 발전하면 남의 거 뺏어서 자기가 갖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고요. 거기에는 늘 희생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에 의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희생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그래도 천국의 흉내를 내는, 천국의 그래도 냄새를 풍기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종부르듯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저희 아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요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돈 벌어야죠. 집에 오면 설거지 해야죠. 오만 가지 다 해요. 요즘에 젊은 여성들은요, 그것이 아주 당연한 어떤 소위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그 부부 재미없는 부부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서로 안타까워야죠.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요, 허리띠가 축 처져서 어깨가 처져서 들어오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희생을 하고, 뭔가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를 좀 격려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지요. 그게 부부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부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요, 다른 옆에 곁에 앉아있는 직원들 같은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양보하고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북치고 장구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나서
무엇인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들은 굳이 견뎌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길이 마치는 날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꿋꿋이 견뎌나갔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섬김이 굴절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텔레비만 켜보세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싸고 있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런 어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굳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말이죠. 이런 특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7절부터 8절 사이에 이 10절 사이에 나타난 내용이 뭔가 하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럴 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었도다. 너희들이 교회의 본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배어나오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서 예수 믿더라 그래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회사에 가면 다른 직원들 못살게 굴고 부하 직원들 들들 볶아가면서 안수집사다 장로다 하면서 애들이 와서 그래요. 장로 안수집사 하라면서 삥칠 생각만 하고 회사에 가서 돈 뜯어먹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뭐 교회 가라 안수집사 하라 그런다고 기독교인 된 것을 창피해요.
그리고 전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칭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